오늘 여기 그때라고 하는 네, 접속사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38장에 그때는 또 언제일까요? 그것은 37장에 보면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삶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유다를 공략하러 왔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장면들이 37장에 등장하죠. 그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고 바로 그런 때에 또 병까지 들게 돼요. 엎친 데 겹치게 되는 거죠. 설상가상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병들어 죽음을 직전에 눈앞에 둔 막 그런 상황에 또 그 역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 주님의 중보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다시 고쳐줍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중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에게 들립니다. 당시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은 바벨론 나라의 제1대 왕입니다. 그때는 신흥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다시 말하면 그때 최고의 강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동료처럼 이웃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힘을 빌려서 같이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공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의 제1대 왕이었던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여호와의 그 권능, 능력을 듣고 싶어서 정말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의원의 손을 빌려서 아니면 자기가 무슨 주문을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어떤 큰 기적을 행하면 그 나라의 로컬과 지방신이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고 뭔가 큰 권능을 행한 것으로 알고 그 지방신을 갖다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런 당시의 풍습이거든요.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볼 때는 여호와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며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국 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가 이렇게 위대하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때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여기는 좀 더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 25절과 3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분명한 당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역대하 32장은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4, 25절을 보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살려줬나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기도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나의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정의로 정말 무엇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지정의를 움직이시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또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야 지정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산 결과, 물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생각도 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또 그런 의지력도 주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이기게 하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은혜의 섭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과 허세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오늘 나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그가 초창기에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행해야 될지를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세워야 될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이것도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 해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은혜 놓치면 은근히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허세가 은근히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이 모습 보고 우리가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대단해서 그랬나요? 물론 대단하지요. 여러분의 믿음도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참 지혜롭고 정말 성실하게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고 참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정직, 그 성실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와 영광이 이 지극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가 더 교만해집니다. 병도 고쳤어요. 아수르 군대도 18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이방 나라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권능이 있어? 그렇게 지혜가 있어? 전략가야? 마치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것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특히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고 온 건데 오히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교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 넘어집니까?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것보다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경우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은근히 멀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바닥을 길 때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뭐가 좀 될 듯하면 또 우리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기도가 중단되고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은근히 내가 뭔가를 좀 드러내고 싶고 참 이것이 우리의 넘어짐의 함정이라는 것을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정말 전대가 터진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의지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간다고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요.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성경 구약, 특히 구약의 경우에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모세라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는 똑똑히 자기의 지팡이, 자기가 손에 든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던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체험했던 분이 모세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아말렉을 무찌르는 손만 들기만 해도 이기는,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물이 콜콜콜 쏟아지고 기도만 하는데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까지 내려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자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그런데 그는 한순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언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제공한 게 언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였잖아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나요? 네.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모세를 볼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연약한 인간들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넘어진 때가 언제지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니,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라고요. 잘 나갈 때였어요. 전쟁에서 이기고요. 한가로울 때였어요. 네. 교만은 두 가지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honor, self honor,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이 혜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무서운 이 두 얼굴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honor, self honor로, 자기의 자격 공로로 돌려드리는, 참으로 무서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입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손을 꼭 붙들지 아니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들고 시장통에 시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네.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 참 어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도 이 더럽고 추한 은근히 감춰져 있는 우리의 그 허세, 헛된 욕망, 교만, 은근히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철저하게 내려놓읍시다. 한번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감히 우리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윗도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어도 어떻게 당당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말이, 생각이 또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은근한 교만과 허세가 있음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100%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죄로부터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곁길을 곁눈 보지 않도록 주님만 표대로 향하게 가도록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선물이라. 이것을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한순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은근히 그 순간 겸손이 아니라
교만과 허세. 여러분, 그래서 절대 누구를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칭찬하면 혹시 그 우쭐에서 넘어질까 봐서. 그래서 너무 그거보다 진심 어린 서로의 격려는 필요하다고 봐요. 진심 어린 격려, 진심 어린 감사. 당신의 그런 모습이 감동이 됐어요. 그런 충성이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런 성실함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띄워서 은근히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서로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 또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가정, 부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허세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영광으로 나타나